내가 어떤 사람을 내 회사나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나라마다 그 기준이나 문화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학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 대학을 나온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지요. 학력 위주의 선택.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험을 위주로 한다는 거지요. 어느 학교를 나왔든 상관없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 경험했느냐.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경험이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묻게 되고 경력을 꼭 이력서에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더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뭘 할 수 있느냐, 현재의 능력, 현재 상황에 더 포인트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과거의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못하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사람을 뽑을 때 뭘 기준하느냐? 뭐 같습니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한국인의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배경입니다. 부모입니다. 어느 집 아들이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있냐 없냐? 이걸 보고 그 인맥을 가지고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부모를 잘 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벌써 출발하는 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불이익이 있기도 하고 엉뚱한 유익을 받기도 하고요.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인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워낙 많이 떠들어댔으니까 기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선거철입니다. 그죠? 100일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선거철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또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줄서기입니다. 어디에 줄을 대느냐, 어디에 줄을 서느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어느 줄에 서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줄 잘못 서면 많은 수고를 하고서도 땀을 흘리고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줄에 서시겠습니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 오늘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대단한 지도자였죠. 그 모세가 110년을 살았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서 그의 생애가 끝날 때쯤에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적 설교, 당부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110년을 산 사람이 마지막 당부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걸치면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았고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개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를 받고 나라가 외부의 침략을 받아 흔들리거나 망하거나 했어요. 오늘 이 교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 본문보다 조금 뒤에 가서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속히 멸망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멀리하면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 멀리하면 망한다. 주변의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협조자가 아니라 방해꾼이 되고 주변의 모든 환경이 걸림이 되고 그 결말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편하기 때문이겠죠. 두렵거나 필요 없거나 가치를 모르거나 나하고 상관없거나 다른 일이 더 바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가 좋아서 우리 곁에 두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편의 줄을 서야 합니까?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애가 끝날 때에 자신의 사명이 끝날 때에 바로 뒷장에 24장 14절 15절을 보면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최선의 선택이며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아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아는 자는 그것이 너무 귀한 기에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자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본문 6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여호수아가 지켰던 신앙이었고, 여호수아의 삶의 뿌리였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는 극우 그리고 극좌 충돌로 인하여서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혼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듯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한 우경화, 극한 좌경화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균형을 잡고 있는 자는 조금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에 약간 눈에 안 보이는 정도로 바람에 흔들린다 그러죠. 그렇게 지어야 된다 그래요. 하지만 그 기초는 든든하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 잡힌 교회, 균형 잡힌 신앙, 이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성령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운동, 막 뜨겁게 기도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타나고, 그런 교회를 가보면 한마디로 교회 분위기 전체가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반대적으로 말씀 운동한다고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만 그런 교회를 가보면 쥐죽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따분하고 아주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싸늘하고 냉랭하기까지 합니다. 어느 쪽이 옳습니까?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신앙은 인격적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정, 은혜가 충만한 것,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바를 실천하는 행동, 지정의가 골고루 갖추어졌을 때 건강한 신앙이 되고,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을 너무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로 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마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마지막 24장에 가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서 대신들이, 신하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하들이 왕이 그걸 믿으니까 같이 그곳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분명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돈이 하나님이면 돈을 믿으세요. 돈을 쫓아가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권력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권력을 쫓아가세요. 친구가 하나님이라면 친구 쫓아가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다면서도 다른 세상 것을 기웃거리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의 그 명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화려해 보이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의 체제를 따라가고, 조직을 따라가고, 모양을 따라가고, 그 화려함을 따라가고, 결국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간다? 아니에요. 신앙은 중간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이거나 세상의 편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래 흑백 논리로 양분합니까? 양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중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과 삶의 중간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 번영했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이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다스렸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딱 당대 40년으로 끝났습니다. 다윗 왕은요, 후대에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그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다윗은 그 삶에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145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자신이 왕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영빨이 세니까 더 잘 될 줄 압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무당입니까? 저는 무당 아닙니다. 무당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하고 친합니까? 목사, 장로, 중직자? No,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경험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가나안 입성을 주도했던 여호수아, 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다 겪었어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입성까지 다 겪었어요. 사이버전까지 다 겪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얼마나 사셨습니까? 여호수아보다 많이 사셨습니까?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여호수아보다 더 많은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결론 내리고 계십니까? 물질?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필요합니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너무 친하게 거기에 매여서 물질을 따라가지 마세요. 권력? 때때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만족 필요하지요. 강렬해요.
그러나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은요, 너무 가까이 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더 많고 또 변하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너무 가까이 하니까 병원 가면 듣는 소리가 커피 멀리 하라 소리들.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절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눈빛만 봐도 통하고 숨소리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군인도 아니었고요, 전략가도 아니었고요,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갔어요. 연합군 4개국 강대한 그 권력의 전쟁을 통해서 붙잡혀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키운 가신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그 오합지졸인 군대가 대성을 거두었던 연합군 4개국 연합군을 이기고 롯을 구출해 나옵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죠. 구출해서 나오는 개선길에서 바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보며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나오자마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에는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전부 수장시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기록하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도다 했어요. 여호와가 엎으셨다. 모세가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사실을 안 모세가 홍해를 걷는 다음에 출애굽 15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말과 그 말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셔서 우리는 승리를 만끽하기만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필드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다가 팔이 아파서 조금 내리면 아말렉이 또 이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아론과 훌이 의자를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들고 기도에 손을 놓지 않도록 만듭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겼나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관학교도 없었고 군인도 없었고 전략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애굽을 이겼고 블레셋을 이겼고 미디안을 이겼고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앞에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어느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부부 문제 어떻게 합니까? 건강 문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까지도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복잡하고 험난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만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기를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뜻에 좋은 것만 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만하기에 세상에서 삶의 가치를 더 귀하게 만들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혹은 스스로의 어떤 만족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가까이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정신을 다 빼앗기는 어리석음에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기준을 굳게 세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인격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어두운 악과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진리의 등불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우리 또한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평안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